지난 주일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흩어지는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것,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고백하는 공교회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입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함께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가고 있는 교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흩어지는 예배는 계속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은 고백을 하는 동지로서의 교회를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과 오늘 이 삶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 시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매우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십계명의 순서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따로 떼어 중요한 말씀으로 전달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청년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 지켰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께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예수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무례하다, 이렇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해주시죠.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매우 강력한 초청입니다.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어부들, 예수 제자 모으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와 이 청년에게 따라라 하실 때의 모양새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고백도 없는 어부로서의 사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 나와 자기의 삶을 나누고 예수로부터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라. 매우 강력한 초청입니다. 예수는 왜 이런 초청을 하셨을까요? 그 청년에게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분명 자신이 가진 돈도 많이 썼을 겁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거짓 이득도 포기했을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는 부자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는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에 본격적으로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요청의 부자 청년은요, 매우 놀라고 근심하고 결국 예수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좀 전에 우리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득도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양보도 했을 것이고 나누기도 했을 것이고 돈도 많이 썼을 겁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것 잘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재산을 다 내어주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자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굳건히 믿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재산을 포기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분 계시지 않을까요? 에이, 설마 그랬겠습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면 이 의견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확인해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놀랐다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extremely amaz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원문은 이것을 경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 말이 자신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말이었던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무엇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경악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당대 사람들이 가졌던 상식은 무엇인가요? 부자는 구원받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자는 율법이 말하는 정결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러운 것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이용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게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예수께서 특별히 강조했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상식, 부자는 구원받기 쉬운 사람이야.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 다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니 어찌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재산은 자기를 의롭게 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나이스하게 살아야, 내가 좀 잘 살아야 내가 가진 것 나누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도 재산은 사람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생계수단과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생계수단과 아버지를 놓아두고 따른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자,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곧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곧바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따랐던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율법 하나 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럼 구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를 버려두면 구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면서 나는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상상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를 따랐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악했던 장면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을 듣자마자 경악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라 나섰던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를 따라 나서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깨뜨리는 예수의 발언 등장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반문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 자신의 가진 것들을 적절하게 잘 나누어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며 자선을 베푸며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의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결국 재산으로 율법을 지키는 세상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 힘을 길러서 좋은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내 힘을 길러서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에 적합한 삶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삶,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길에 참여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구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립니다. 사람과 같이 됩니다. 이웃을 향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시고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능하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힘을 버려야 하나님을 닮은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 말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자신감에 넘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기록합니다. 네, 여기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음의 말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까지 기록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 따랐습니다까지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가 되어 구원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로서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했지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라고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본심을 끄집어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뭘 더 받을 수 있죠?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뭘 더 받을 수 있죠? 예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방법, 자신의 것을 다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완성형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따랐으니 우리에게 좀 더 무엇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 받고 싶습니다. 다 버리는 것 잘 해놓고 이제는
더 받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 한마디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서로 나누는 것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불충분하잖아요. 주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마지막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든 교회도 많은 것 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 따른다고 우리는 열심히 따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리고 나누는 것도 무언가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 한마디만 지으면 참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는 말만 지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다 나누어 주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